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절에서 12절. 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3절.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그 머리의 영광이니라.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들지니라.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함께 있습니다.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전서의 내용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보았던 문제는 고린도 교회 내의 분열이었죠. 그리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여러 가지 그 교회 내의 문제들에 대해서 문의를 했어요. 그 중에 교회 내에 있었던 음행하는 자에 대한 내용, 그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는 이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실제적인 그 상황 그리고 문제를 본인들이 해결할 수 없어서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이죠. 멀리 있는 바울에게. 바울이 지금 고린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11장부터 14장까지는 고린도 교회의 또 다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예배 때 일어났던 문제들입니다.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예배를 드릴 때 여성도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것. 그게 오늘 나눌 말씀이고, 두 번째는 성찬식을 하는데 가난한 성도들이 소외를 당하는 것. 그거 우리 다음 주에 나눌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아주 큰 주제인데, 예배 때 성도들이 받은 성령의 은사를 남용하는 것, 그 중에 방언과 예언, 이런 예배 때 일어났던 문제들을 바울에게 질문을 한 것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이 첫 번째 문제인 예배 때 여성도들이 머리를 가리지 않는,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이슈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 여자매님들이 머리를 수건으로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시다시피 그 캐톨릭 성당에서는 미사를 볼 때 자매님들이 미사보를 쓰시죠. 아시죠? 그 하얀 수건을 이렇게 씁니다. 그러나 교회에서는 전혀 요구되지 않죠. 요구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요? 오늘 본문 13절을 보게 되면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머리를 가리라는 거예요? 가리지 말라는 거예요? 자, 딴 생각하지 마시고요.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이 질문이 뭐죠? 마땅하지 않다라는 거 아니에요? 머리를 가리라는 것이죠. 그런 캐톨릭 신자들은 말씀대로 하는 것이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인가? 그럼 오늘 본문을 그렇게 적용을 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핵심 진리는 여성도가 머리를 가려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겉으로 나는 표면적인 이슈고요.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교훈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당시 관습을 이해해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왜 바울이 여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릴 때 머리를 가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한 것인가? 이게 중요합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러냐면 그 당시 관습은 모든 여인들이 머리를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중동에 가보면은 머리를 히잡으로 가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를 가리는 것은 자신에게 남편이 있다는 표시이고 또 미혼녀들에게는 아버지가 있다는 표시인데, 그것은 곧 여자가 머리를 가리는 것은 남자의 권위 아래 있다는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머리를 가리는 것은 정숙함의 표시였으며 남편의 권위와 가정의 질서를 존중한다는 의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가린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여자들 중에서 머리를 가리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방종한 여인들 또는 신전에서 일하는 창기들은 머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 중에 예배 때 예배를 드리는데 머리에 쓴 수건을 벗어버리는 자매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문제가 된 것입니다. 5절을 보십시오. 물은 여자로서 머리를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여기서 먼저 우리 주목할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여성도들이, 자매님들이 공예배 때 기도를 하고 심지어 예언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 사회적 분위기에서는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여자들은 앞에서 발언할 그런 권한이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해당에서 예배를 드렸죠. 유대인들이 해당에서 예배를 드릴 때 여자가 앞에서 기도를 하거나 예배를 주도하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자들이 예배 때 기도나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배에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때로는 예배를 주도했다라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성도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하고 예언을 한 것이에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해야 되겠죠. 왜 어떤 여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벗었을까? 왜 그랬을까? 자신들이 방종한 여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저들이 머리에 쓴 수건을 벗은 것은 이제 더 이상 남자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남자와 동등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어요. 저들의 행동의 근거는요, 복음 안에서 남녀가 차별이 없다는 가르침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차별이 없다. 누가 이것을 가르쳐 줬을까요? 바울이 가르쳐 준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이 이슈를 시작하면서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와, 이건 놀라운 일이죠. 지금까지 우리가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칭찬한 적 거의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바울이 칭찬을 하는데 무엇을 칭찬하냐면 내가 너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켰다. 바울이 전해준 전통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지켰기 때문에 칭찬을 받았는데, 여기서 바울이 전해준 전통은 무엇인가 말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전통은요, 파라독시스인데 이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과거의 트라디션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티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가르침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칭찬한 이유는 내가 너에게 가르쳐준 가르침대로 행한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칭찬한다라고 말한 것이에요. 바울이 수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전통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다름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하나라는 가르침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말하죠.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엇이다? 하나이니라. 하나라는 것은 동등하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말로 여겨지지만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당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 동등하다? 종과 주인이 동등하다? 더 나아가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동등하다? 이것은 그 당시 사회적인 관습상 받아들이기 매우 힘든 일이었습니다. 여자가 남자와 같다고? 이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그 당시에는 여인들은요, 인권이 전혀 없었기 때문입니다. 권리가 없었습니다. 아내들은요, 결혼한 여자는 남편의 소유물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 성경을 봐도, 우리 신학 성경을 봐도 숫자를 카운트할 때 여자들은 카운트 자체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5천 명을 먹이셨는데 그 수는 남자의 수만이죠. 예. 여자들은요, 수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Did you know that? 그 유대인들 남자들은요, 아침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 세 가지를 감사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두 번째는 종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감사, 세 번째는 뭘까요? 여자로 태어나지. 우리 형제님들 이렇게 감사하시고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랬던 사회적 분위기에서 여러분,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것은 교회에서만 가르치는 가르침이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 가르침을 잘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초대교회 때부터 여성들의 역할이 아주 컸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중에서 자매들이 많았죠.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발에 옥합을 깨뜨린 사람은 마리아였죠. 예수님께서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실 때, 십자가 지시고 올라가실 때 그 옆에서 가슴을 치며 울며 통곡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목격한 사람들은 여자들이었습니다. 바울도 사역할 때 주변에 많은 여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브리스길라, 루디아, 베베 등등.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라는 것을 가르쳤고, 저들은 그 가르침을 잘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예배 시간에 여자들이, 자매들이 기도도 하고 또 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도록 허용했는지 모릅니다. 그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어떤 여성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머리에 수건을 쓴 것을 걷어버린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귀찮아서, 번거로워서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남자의 권위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들은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적용한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저들에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창조적 질서에 대해서 다시 가르쳐야 했던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하나다. 그러나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게 3절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자, 머리, 헤드. 몸 전체를 다스리고 주관하는 지체이므로 권위, 어토리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머리는 권위를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스도가 남자의 머리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남자뿐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관자, 권위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오늘 설교를 얼마나 긴장하며 설교를 하고 있는지 이 말씀을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분명한 게 있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다, 이게 불편하다면 이 말씀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못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즉 높고 낮음의 수직적인 관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받아들이기 힘들죠.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보세요. 3절에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한번 3절 다시 보여주세요. 이 마지막 부분이 중요한데, 그리스도의 머리는 누구시오? 자,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 여자의 머리가 남자,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 이 같은 논리로 이어가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높낮이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월하거나 열등한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등한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완전히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이라르키로 수직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본질과 영광과 능력에 있어서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기능적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역할이 다르다는 것이죠. 구원에 있어서, 우리를 구원하는 구속의 역사에 있어서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께 순종하신 것입니다. 열등하고 우월한 것이 아닙니다. 같은 맥락에서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창조적 질서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 남자와 여자의 위치와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9절을 보십시오.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한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이 말씀은 창세기의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창세기에 구체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남자를 만드셨죠.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만드셔 아담을, 남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 아담을 만드셨을 때, 그를 보셨을 때에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서 여자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 하와를 지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에는요, 여자의 존재에 대한 두 가지 중요한 진리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 진리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째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신 것은 남자를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자매님들 아멘을 안 하시고 제가 점점 떨리고 있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를 위하여, 남자를 위하여 여자를 만드셨다. 두 번째 진리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의 돕는 배필로 만드셨다는 것, suitable helper. 근데 여기서 여러분 돕는 배필이라는 말 너무 많이 들었죠. 이 돕는 배필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돕는 배필을요, 우리가 이렇게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약자인 여자가 강자인 남자를 보조하는 것, 이게 돕는 배필.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 히브리 원어를 보면 에젤 케네그도라는 단어입니다. 에젤 케네그도. 첫째, 에젤가 돕는 자라는 것인데요, 이 에젤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21번 정도 나오는데 아주 흥미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에젤가 나오는 단어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 그 도움을 말할 때 에젤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시편 121편 2절에 나의 도움은 에젤입니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33편 20절에 그는 우리의 도움 에제르, 하나님은 우리의 에제르. 즉 돕는 자 에제르는 약자가 강자를 보조하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듯이 옆에서 돕는 강력한 조력자라는 뜻입니다. 더 약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케네그도, 이 배필이라는 의미는요, 맞서다 또는 마주서다라는 의미입니다. 마주서다, 동등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동등하다는 의미입니다. 배필은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 동일한 수준에서 조력하는 동등한 파트너라는 뜻입니다. 이게 돕는 배필이에요, 여러분. 약자가 강자를 돕는 그런 보조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위치에서 함께 조력하는 파트너, 이게 에제르 케네그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자를 그렇게 만드셨다는 그 목적을 가지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네. 하나님께서 여자를 어떻게 만드셨는지 아시죠? 남자를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 여자를 그에게서 갈빗대를 취하여 만드셨죠. 창세기 2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저는 여기서 참, 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을까? 아담에게 네가 아무 부담 없이 잘 수 있는 마지막 기회란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깊이 잠들게 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냥 하나님 원하시면 자 갈빗대 내놔 이러면 끝인데
하와를 만나기 전에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어요. Your last chance. 이제 와이프가 생기면 점점점 뭐 이런 건지 모르겠어요. 아담의 갈빗대를 취하여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남자는 흙으로 만드셨는데 여자는 뭐로 만드셨죠? 뼈로 만드셨죠. 뭐가 더 하이 퀄리티입니까? 바울은 창세기의 말씀을 근거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남자를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변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그것은 남자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1절 12절이 너무 중요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but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이게 뭐예요? 첫 여자는 남자에게서 났죠. 그런데 그 후 모든 남자는 어디에서 났죠? 여자에게서 났죠.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남자든 여자든 모든 자가 하나님에게로부터 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존귀한 하나님의 피조물들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질서입니다. 오더입니다.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고 남자의 머리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혼돈, 케이오스에서 코스모스, 질서를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고 위와 아래를 나누셨고 땅과 바다를 나누셨고 그리고 짐승들을 그 종류대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습니다. 이 우주는 우연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에 있는 창조의 결과인 것이고 남자가 여자의 머리인 것은 하나님의 창조적 질서 안에 속한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우리가 be alert, 깨어있어야 하는 것은 사탄의 교묘한 역사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고 합니다. Deconstructionism. 사탄의 역사입니다. 특별히 이 21세기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특별히 사탄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 성별의 질서, 그리고 남녀의 질서를 해체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즘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마귀의 공격입니다. 가정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제도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게 첫 번째 가정이죠.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 시대는 점점 더 가정에 대해 소극적입니다. 경제 구조의 변화, 또 개인주의 강화 같은 사회적인 요소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이 가정의 질서를 해치려는 이 마귀의 공격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뿐만 아니라 너무나 심각한 것은 성별의 질서의 해체입니다. 성별. 이 성별 해체주의는요, 성을 남성과 여성으로 구분하는 것은 전통적인 권위주의적인 구조의 산물이다라고 말하면서 성은 생리적 출생으로, 생리적 바이올로지컬 버스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원하는 젠더로 정해지는 것이다. 이 젠더 이데올로기죠. 그래서 성은 남성과 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X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캘리포니아에 이 공식적으로 여러분들 어디로 어플라이를 하거나 뭐 이 다큐멘터리를 쓰라고 할 때 이 성을 마크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서 MF만 있는 것은 아니죠. 그럼 보시면 아시지만 X가 있습니다. 이 X는요, 자기가 원하는 젠더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하는 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이 젠더를 리스팅했는데 제가 마지막 찾아보니까 이 젠더가 몇 개가 있냐면 73개가 있습니다. 73 genders.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많은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공립학교 및 공공기관에는 학생이나 개인이 자기가 선택한 젠더 정체성에 따라서 화장실을 비롯한 공공장소를 이용할 수 있고 그리고 자신의 호칭을 정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거기는 숫자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이게 어떻게 이런 우리 자녀들이 이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는 게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정면으로 도전하는 거죠. 질서,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세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MF. 그러면 이 X는 누가 만든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온 겁니까?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성애가 인간의 타락의 극치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시대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멸하셨죠. 저들은 돌이킬 수 없는 정말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죄의 극치가 무엇이죠? 동성애였습니다. 천사들이 남자의 몸을 입고 이 롯의 집에 갔을 때 그 동네 남자들이 다 모였어요. 그들과 관계하기 위해서. 죄의 극치였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타락을 말하면서 동성애를 지적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의 일인데요. 여러분 보세요. 매우 노골적입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꿔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로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와우. 지금 21세기 얘기가 아닙니다. 이 로마 시대, 타락한 로마 시대를 이야기하는 가장 대표적인 죄가 바로 동성애였던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서 젠더 이데올로기를 주장할 수 있나요? 그 말이 안 됩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젠더 이데올로기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파괴하려는 이 시대의 사탄의 역사는 극단적 페미니즘입니다. 우리 자매님들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합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남녀의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공격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야말로 남녀 평등을 가르치고 여성 인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닌가요?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그런 변화가 있지 않았나요? 아니,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세요. 유교에 쩌들려 있던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남존여비. 아멘. 남자는 존귀하고 여자는 비천하다. 남자는 하늘, 여자는 알면서 왜 대답 안 하세요? 그게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상에 젖어 있던 여성의 인권이 어디 있었습니까? 교육이 어디 있었나요? 그런 나라의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하신 일은 뭐죠? 여성들을 교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선교사님들이 여성들을 위한 학교를 세운 거예요. 대표적으로 이화학당, 그게 이화여대가 되죠. 정신여학교, 배화학당 등등 여자들이 공부를 하는 것, 교육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는데 그렇게 교육을 하면서 여성 개화 운동이 시작됐죠. 기독교가 들어오면서 그런 변화가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사님들 일부 다처적 관행을 금했고 여성의 인격적 존엄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여성도들의 지도력을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한국교회 부흥의 원동력에는 우리 자매님들, 여성도들의 헌신이 아주 크게 기여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르침,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오직 성경적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합니다. Do not conform to the pattern of this world. 이 세상의 패런은요, 불완전합니다. 끝없이 바뀝니다. 거기에 맞춰 산다고요? 그럼 우리 인생 또한 불완전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서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남자와 여자의 질서.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남녀의 차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대가 바뀌어도 이 진리를 타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은 좀 더 구체적으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말하는데 같은 원리고 같은 진리입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라. 남편의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여러분, 세월이 지나고 시대가 바뀌어도 예수님이 교회 되심은 변할 수 없는 진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자, 2000년 지나 지금이나 2000년 후나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심은 변하지 않는, 변할 수 없는 진리인 것과 같이 남편이 아내의 머리 되면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질서입니다. 세월이, 시대가 어떻든지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복종해야 하듯이 아내는 남편의 머리됨을 인정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에베소 5장 24절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자매님들 한 번이라도 아멘을 해주시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아유. 이쯤 되면 우리 형제님들은 목에 힘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오늘 예배 정말 잘 나왔다, 아내에게 큰 소리 칠 수 있는 성경적 근거를 찾아서 속으로 흐뭇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렇게 편하게 보내드릴 수는 없습니다. 머리된 남자에게 또는 남편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습니다. 우린 그것까지 얘기해야 합니다. 바로 아내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25절에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하라.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 같이 머리된 남자, 머리된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여 자신을 내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어려운가요? 왜 또 대답을 안 하세요? 복종하는 것이 어려운가요? 아니면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어려운가요? 생명을 내어주는 것이 어렵죠. 머리 되었다고 좋아할 만한 일은 아닙니다. 머리된 남자의 사명은 아내를 위해, 가족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질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사명입니다. 우리 형제님들 그렇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디사이블들, 남자든 여자든 남편이든 아내들이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좇아 우리 개인의 삶이 세워지고 또 우리 가정이 세워지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그 말씀에 우리의 생명을 겁니다. 그 말씀을 따라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주도록 찬양을 하려고 하는데, 찬양팀이 찬양팀, 제가 설교를 조금 일찍 끝났다고 이렇게 찬양팀 불러주세요. 네. 자, 우리 아까를 이용해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오늘 나눈 말씀 한번 남편과 아내가 있다면 함께 좀 쉐어링을 해주면 좋겠는데, 어디 가셨나요? 누가 가서 좀 불러주세요. 뭐 가끔은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빵 드시다 오셨어요? 빵 드시다. 다 오지도 않았네. 그리고 오케이,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며 주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아뢰입니다. 말씀 앞에서 기록
말씀을 따라 행합니다. 우리의 삶을 걸어 승천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일어나 주의 교회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하신 질서대로 사는 것이 우리에게는 행복입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기쁨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체하려는 역사, 어둠의 세력의 공격을 우리는 지속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성별에 대해서, 남녀에 대해서. 우리는 변하는 이 세상의 패턴을 따라 사는 자들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절대 진리, absolute truth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질서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이루어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남자와 여자, 남편과 아내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의 도전과 결단의 도전이 있다면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앞에 기도로 아뢰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가 무너지고 질서를 무너뜨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 아이들, 우리 자녀들 놓여 있습니다. 수많은 거짓된 가르침, 하나님을 반대하는, 또 성경을 반대하는 가르침 가운데 저들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패턴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자녀들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를 위하여 우리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질서대로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악하고 저들을 가르친 가운데로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을 가신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세워진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르침들, 논리들, 이상들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절대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우리 개인과 우리 가정, 특별히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우리 모든 디사이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질서를 해치하고 파괴하는 이 시대 가운데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손에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앞에 한번 인사하십시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아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 감사하고 찬양하며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처음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사랑, 너는 어렵고 참미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른 꽃은 시들아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는,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이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과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세우신 질서를 순종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